오늘 말씀은 안식일 논쟁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자,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로 갈 때에 이 길을 열며, 길을 열었다는 얘기는 이 밀밭이 빽빽한 사이로 이 길이 없는 이제 사이로 그 이제 가로질러 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길을 열었다는 얘기는 예수님 뒤에 따라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앞서서 이렇게 길을 냈다라는 거죠. 길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해치게 되는데, 이때 지금 길을 내면서 결국은 그 밀의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길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겸사겸사죠. 길도 내고 또 배가 고프니까 잘라가지고 그 밀이삭을 이렇게 까불어가지고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이 제자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생하셨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똑같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가고 함께 행하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힘드실 때 똑같이 힘들고, 예수님이 굶으실 때 똑같이 굶고, 예수님이 잠을 못 주무실 때 똑같이 못 자는 그런 고난이었죠.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 고난의 시간들이 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고난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도 거르고, 또는 때로는 사람들의 지지보다도 이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비난을 함께 받아야 했고, 또 때로는 먼 길을 걸어서 여행을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주님의 뒤를 따른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대단히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막 위대한 일처럼 보여요. 그것이 분명히 영적으로 봐서 위대한 일이 맞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일이 맞는데 분명히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우리가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거예요. 배고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뭘 조금 이렇게 오버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유, 영화를 너무 많이 봤구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영화 혹은 드라마와 우리의 현실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지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영화나 드라마하고 우리 현실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크게 히트친 영화 그리고 드라마를 가지고 이 감동적인 드라마가, 이 정말 감동적인 영화가 여러분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상에서. 그 사람들이 뭘 하나 봤더니 우리가 국민들이 막 그 장면을 보고서 세상에 너무 감동적이야 막 했던 그 장면에서 그 배경음악만 딱 빼고 다시 보여줍니다.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배경음악을 방영이 됐던 그 방송에서 음악만 싹 빼고 대사도 그대로 하고 다 그대로 보여주는데 세상에 그 감동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요소들이 따로 있는 것이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배경음악이 깔리지도 않고요. 어떤 특별한 어떤 카메라의 특수효과가 막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고 믿음으로 내가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그 삶을 향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간다라고 하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현실은, 영적인 싸움이 진짜로 일어나는 그 치열한 삶은 때로는 너무나 괴롭고,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때로는 너무나 외롭고 힘든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영화에 대한 얘기를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직업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영화를 하는데, 실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뭐 어떻게 고증을 합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형사의 삶에 대해서 어떤 영화에서 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형사 생활하는 분들이 그 영화를 보고서 어떤 영화들은 아이고 참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현실은 절대 저렇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피드백을 하든지, 또 어떤 영화들은 형사들이 직접 보고서 야 정말 우리의 진짜 현실의 형사들의 삶을 정말 많이 고증하고 정말 많이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뭔가 참 그냥 우리가 가기만 하면 모든 길들이 다 열리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가 되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 우리가 현장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그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그 현장의 그 치열한 현장의 그런 모습은 참 너무 잔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은요 구원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대로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 하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 역시 반드시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겉으로는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지만 그 실상 내면은 천국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요 미워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 편, 자기 소속이니까 오히려 사랑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소망을 두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주님과 함께 겪어내며 영광을 위한 그 고난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제자들의 행동이 안식일에 부적절합니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따져서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안식일 날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이렇게 밀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타작행위에 속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될 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 정도 되면 예수님도 아유 미안합니다.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제자들한테 잘 말하리다. 뭐 이 정도 선에서 뭐 이렇게 왜요? 어쨌든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제자들이 분명히 어긴 게 맞거든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그래 내 제자들이 잘못했어 라고 인정한 게 아니에요. 인정하시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두둔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유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팔이 안으로 굽으시는 분이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는 진리가 있었어요. 그 진리를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 왕 때의 한 사건을 언급하지요.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여러분 다윗과 그 일행들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도망하면서 제대로 도망치는 그 중에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니까 지금 굉장히 굶주려 있고
허기가 져 있습니다. 근데 아비아달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줄 게 없어요. 오직 뭐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졌던 진설병,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졌다가 물려내면 어떡합니까? 그거를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게 되었던, 율법에 의해서 명백하게 이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그 진설병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떡합니까? 그걸 줍니다. 자, 왜 예수님이 그것을, 그 사건을 언급하셨습니까? 그때요, 그 기록을 찾아보면 이 제사장이 앞장서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제사장만 먹어라 하는 음식을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아달을 책망하셨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었던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을 하나님이 벌 주셨다, 벌하셨다라는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그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졌던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도록 규정하셨어요. 왜 근데 하나님은 다윗과 일행들에게 어떠한 벌도, 그리고 그것을 갖다 준 아비아달을 향해서도 어떠한 형벌도 내리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요, 조직이나 규율보다도 인간이 더 소중하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칙주의라는 것이 있죠. 이 원칙주의라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규칙이나 규율들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원칙주의자다라고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 원칙주의자, 어떤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추워도 타협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런 원칙주의적인 이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일 처리는 잘해요. 하지만 그 일 처리하는 그 결과로서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든지, 사람이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그것은 뒷전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질서만 지켜지면 되고, 원리 원칙만 지켜지면 되고, 규칙만 지켜지면 된다라는 사고는요, 가장 거기서 중요한 것을 버리는 거, 내다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에요. 사람을 놓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성도고요,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가치,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는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인정하신 대로 율법보다, 어떠한 의식보다, 어떤 규범보다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안식일의 목적에 대해서 2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매우 큰 충격을 줬을 거예요. 어떻게요? 좋은 의미, 선한 의미에서 좋은 충격을 참 주었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이후의 반응을 보아도 반대로 나쁜 의미로 큰 충격을 줬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27절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세상에 뭐야? 저 예수라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저 따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라는 어떤 그런 반응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의 진짜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그의 삶 속에서 잃어버리고 오직 문자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한 의미에서 충격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충격이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태도입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두 가지 목적으로 애초에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첫째는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그 인간으로 하여금 육체적인 휴식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쉬는 그 안식일에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식일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 육체적인 휴식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우리 안에 필요한 하늘 자원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 대신 지키는 이 거룩한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우리 역시 반드시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영상 예배를 드렸죠. 근데 이제는 양날의 검이 되어서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에서 여러분 현장 예배 참여자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요? 이 성도들이 코로나 시대 때에 이 어쩔 수 없는 이 격리와 어떤 그런 현장 예배의 이 접근에 대한 제한을 경험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영상 예배를 선택을 했지만, 그 영상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안에 너무나 잘못된 태도가 자리 잡아 버렸단 말이에요. 굳이 현장 예배 안 나오고 주일날 놀러 가고 다른 거 행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태도가 어느 한두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들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행하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태도로서 믿음을 자꾸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는지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원래의 목적과 이유대로 우리가 반드시 공적인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주일날 공적인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늘 자원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들마다 이제 교회들의 어떤 그런 그 교회 안에서의 프로그램들의 차이들이 다 각각 교회들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이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어떤 그런 훈련들을 정신없이 돌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을 뺑뺑이 돌린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성도에게 육체적인 쉼을 또한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듯이, 여러분 주일날 교회가 너무 바빠도 문제예요. 요즘은 주 5일 근무가 이제 자리가 잡아서 조금 상황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새벽같이 교회 와서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그 파김치가 돼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와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긴다라는 측면에서는 참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육체의 쉼을 주시기 위한 날로서 안식일이, 주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예배하며 동시에 우리의 육체적인 쉼을 위한 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 의미들을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바쁘게 뺑뺑이 돌리는 그 모든 것도요 잘못된 거예요.
어느 정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육체적인 쉼도 이 교회에서 제공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인 휴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 안에 필요한 하늘 자원을 공급받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과 쉼을 누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안식일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석과 이해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이 설명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오늘 28절에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입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안식일을 세운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자신이심을 지금 밝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주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 이단들이 다 죄다 똑같은 성경을 사용하면서도 이상하게 갖다 해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그 안에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며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과 담대함을 누림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영육의 강건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치열한, 그래서 영화와 드라마와는 너무나 다른 잔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영적인 싸움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다시 나갈지라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